저희 이번 주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그 영원한 것, 하나님 감추어 놓으신 이 복음으로 통하는 공동체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론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3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통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이 언약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또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중 시간. 그래서 깊은 기도 시간이죠. 우리를 집중 시간이라고도 하고 깊은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압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쓰임 받아야 되는지 이 역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도 나 듣고 그 강단 말씀을 듣고 알고 은혜 받았는데 실은 이제 나갈 때 그걸 두고 간다는 말이 뭐냐면 집에 가서 아니면 내가 혼자서 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지? 영세전에 감추어진 게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뭘 하길 원하시지? 그럼 이 복음이 통하는 공동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어느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본론으로는 이제 이번 주 말씀 중에 목사님이 1부, 2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근데 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뭐냐면 그죠?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요. 실은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방송, 그 은혜 우리 기독교 방송이죠. 보니까 그 힙합하는 가수가
가수가 있는데 이름이 두 글자인데 링크라 그랬나? 하여튼 그 남자 가수더라고, 힙합하는 가수가. 근데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원한 건 아닌데 이민을 가서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 한마디로 그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갔으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다민족이죠, 다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조금 그 사람들의 그런 색깔 때문에 민족이나 그 피부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좀 많이 받고, 그 자기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으니까 나 이런 학교 안 다니고 싶다 해서 학교를 안 나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 해서 가수가 돼서 한국에 와서 가수를 하게 됐는데, 그 가수를 하면서 그 노래가 뭐 미친년애라는, 들어보셨나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그 방송을 하시면서 나는 이걸 내가 이 방송을 하는데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자기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한때 이제 그런 노래, 근데 그때 부를 때 마약도 하고 많이 그런 연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 마약 때문에 걸려 들어간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친구가 그것 때문에 걸려 들어갈 때 대신 자기가 잡혀간 적도 있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기독교인이어서 이제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했는데, 결혼한 몇 개월 만에 자기가 아닌데 그 다른 사람의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자기가 끌려가서 다시 마약 때문에 조사를 받고, 그래서 6개월인가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가는 건 아니고 어떤 마약 사건을 조사하다가 거기에 자기도 과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경찰이 자기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오래전에 한 건데 그거의 죗값을 이제 지금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그게 왜 이래? 내가 왜 이거 지금 한 거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원망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끊지 못하는 나를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는 시간인가 보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부인조차도 그 계기로 이 남편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엉망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부모님, 장모님이 그런 그 면회 와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이 그랬대요. 넌 이제 하나님한테 코 꼈어.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1, 2년밖에 안 된, 별로 얼마 안 된, 그때는 뭐 그냥 이제 하나님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가지만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그런 이상을 안 좋은 모습을 가족들이, 더군다나 부인이 다 알게 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창피했지만, 내가 이제 진짜로 이제 이걸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부인도 처음에 화를 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남편을 다시 받아주고, 하여튼 그래 지금은요 믿음 안에 그래서 가사도 노래도 힙합을 하지만 진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사람은 바꿔서 쓰지 못한다고 한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선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단 말씀이 생각났어요. 복음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근데 늦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도 40년의 인생이 굉장히 다르죠. 40년 초반의 인생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이었지만, 40년은 또 광야에서 아주 가난한 자인 것 같은, 정말 처가살이하는 그런 40년, 또 한 40년은 광야에서 의 40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이요, 그 40년은 더 하나님의 계획 속 완전하게 부처 앞에 사용받는 시간이었죠. 육으로 보면
성공한 자리인 것 같고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망한 자리인 것 같은데 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언약의 여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번 주 이제 저가 또 이렇게 붙잡게 되는 말씀이어서 나누게 되었는데, 복음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요. 창세기 3장 문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떠난 인간, 그죠?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 실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복음인데 창세기 3장 위에, 그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음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그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는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봉호, 혼돈, 흑암이 가득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는 뭐냐?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볼 수 없는 상태,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상태로 들어가죠.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문제, 상황,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또 들어가죠. 은혜 잘 받다가도 또 문제 생기면 또 일로 가죠. 왜 그러냐?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나타나죠. 그게 보니까 어디 잘 나와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이긴 한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마음, 육신 3절을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말은 육체나 마음이 나쁘다가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를 육신적으로 보면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슷하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씨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 왜 혼돈, 공허 여기에 빠지냐? 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했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유혹했을 때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안 빠졌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와의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분명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지금 창세기 1장 27, 28절 하와가 시험에 드는 거, 죄에 빠졌던 거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상태였지만 언약을 놓치니까 사단한테 빠지는 거죠. 속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나 마음이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공허하다, 혼돈스럽다, 흑암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무엇에만 거짓말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만 속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뭐하게 하냐? 혼미케 하여서 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공허해지고 혼돈하고 흠에 딱 갇히면 뭘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그냥 육신화 시킨다, 육체화 시킨다, 막 마음을 혼돈하게 하는데 허무하게 만든다. 그래서 문제가 한데 마음이 허무해진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실은 사단에게 쏙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공허, 혼돈, 흑암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그 문제를 어디 속으로? 불신앙과 염력 속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은 머리 풀고 나타나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사단이 누구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천사예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예요. 그러니 사단이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 무서운 존재로 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주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 상황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실은 그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문제 상황들은 다른 게 되는 거죠. 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어떤 시간표인데 왜 이 문제가 왔지? 그러면 거기에 사단에 방해하는 이유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 속에 우리가 이제 언약을 찾게 되는 시간표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굳건히 쓰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성경이 약속대로 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대신 그죠? 희생 나를 위해 생명을 대신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의미해요. 피는 곧 뭐를 의미해요? 피 언약. 왜 우리가 피 언약이라 하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물이란 말은 뭐냐? 생명으로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언약. 그죠? 생명으로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명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인 거가 나쁜 거진 않지만 언약을 놓친 습관은 나쁜 거죠. 근데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는 너무 체질화된 거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제우선이란 말이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마귀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창세 3장 15절을 통하여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우리 비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언약. 근데 이 언약이 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약속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여시고 그죠? 참왕 요한일서 참 왕이랑 이 성취하신 언약 성경대로 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 살아가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또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를 짓는 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성경의 법대로 성경대로 법대로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신앙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을 때 이게 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그래서 집중은 무슨 집중을 하냐? 이 하나님 만나는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계속하여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안 합니다. 그죠? 왜요?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아기가 어릴 때나 엄마 내 엄마지? 엄마 나 엄마 딸이지? 이거 많이 하지. 커갖고 엄마 내 엄마지? 나 엄마 딸이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왜? 당연히 아니까. 근데 당연히 아는 이 내용을 잊어버려서 문제 온다는 거. 왜요? 사단은요. 이 혼미케 하는 자는 두루 다니며 계속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란 당연한 아는 것을 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이 고백을 하는
그 누림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은 이 고백하는 겁니다. 237.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내가 늘 이거를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 가서 이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나의 미션으로 내 인생의 언약으로 삼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은 늘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의 계획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누림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썸밋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해야 될 방향,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자녀가 아니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누리지 못해서 망한 거죠.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한 거죠.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근데 이게 최고의 영적 싸움이요, 이것이 사단을 계속하여 무너지게 하는 최고의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인생을 여기다 뒀다, 하나님은요 묻지 않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여기서 주신다. 하나님은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그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이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저는 옆에서만 봤지만 그죠, 저희 그죠 부모님들이 그냥 돈 달라면 안 주잖아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부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시대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축복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준다? 그럼 망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상한데 계속 준다? 주실 겁니까? 내 자식 막 돈 주면 더 이상한 짓 할 것 같고, 갖고 가다가 망할 것 같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 100만 원 주고 다니다가 막 쓰다가 걔 유괴 되면 어떡해요? 망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이 언약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렇죠, 집중, 영적 집중,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가할 수 있는, 그죠? 가정에 말씀 갖고 끝낼 수 있다. 그죠? 싸움을 말씀 갖고 끝낼 수 있다.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막 복음 말하는데 승질나. 옆에서 복음 얘기하면 더 승질나. 왜 승질나는지 아시죠? 다 해봤잖아요. 나도 아는데 안 돼. 근데 지금 네가 그거 지금 말하는 게 합당치 않아라고 해서 막 열받는 거지. 복음이 싫어서 열받는 건 아니죠, 솔직히는. 근데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맞구나.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에 내가 이제 승질이 나는 거죠. 복음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기에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영적 집중의 시간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도
필요하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되냐? 나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미션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내가 이 언약 속에 어느만큼 내가 각인돼 있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 됐느냐, 이거를 사건 통해, 상황 통해 체험하면 힘들잖아요. 막 사건 통해 혼미해 가면서 갑자기 막 힘들어지면서 체험해갖고 아 내가 역시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 갱신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하기 전에 실은 그 문제로 갱신하기 전에 말씀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체질화되는 집중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릴 때 가지면 더 좋다. 혹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거 하는 집중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왜? 이것이 나의 뭘 만들어요? 영적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 실은 이 상태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잘 알죠. 이 영적 상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맺고, 복음이 체질적으로 삶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체질. 기쁘죠? 체질적으로 복음이 일어나는 삶, 체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아유 주여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질문만 하고 이 생각만 해도 뭐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 영적 상태를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인이 내 자신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교회화되고 내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사는 지역이 전도 운동이 막 사도행전 1장처럼 사도행전 2장처럼 막 일어나는, 꿈꾸는 그런 집중 시간. 그죠? 그러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 가느니라. 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집중의 기도, 깊은 기도 시간.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깊은 기도 시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깊은 기도 시간. 그 영적 집중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소원도 그거 맞잖아요. 막 복음운동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진짜 RUTC가 세워져서 막 다민족들이 몰려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걸 보이는 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로 드러날 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통하는 공동체로 먼저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고 또 힘을 얻어서 또 그것을 또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현실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복음이 통하는, 복음으로 되어지는, 하나님 오직 복음만 남기는 믿음의 RUTC 공동체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세우신 목사님과 중직자 모든 장로님들, 온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으로 남길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